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옆에 분을 보시고 손을 내밀고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손을 꽉 잡고 축복합니다.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상담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부부들과 또 수많은 가정을 보면서 각 가정들마다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부족하여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음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그가 그의 책을 통하여 전달하는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부부에 대한 얘기가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일어나는 이유가 이 5가지의 이러한 언어의 부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 접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단체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는 불평 없이 살아보게 할 때 밴드 하나 끼고 있는데 여기는 밴드를 5개를 껴가지고,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안 할 때마다 옮기고 선물 안 줄 때마다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밴드 5개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하려고 그랬다가 여러분이 밴드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적당한 주일에 반복적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번 주 다음 주 이틀 주간 2주 동안에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사랑의 접촉, 스킨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접촉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다. 이제 그 말씀으로 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는데 마음의 병까지도 함께 치유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이고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사랑의 접촉을 통하여 그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모든 사람들은 이 접촉 결핍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접촉 결핍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접촉 결핍으로 인하여 수많은 심리적, 외적 고통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나와요? 예,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럼 나병은 어떤 병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인데, 지금은 이 병이 전염병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걸 우리는 전염병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됐고 외롭게 있었고 가족들까지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또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을 맞기 싫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돌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거리를 늘 유지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생각해봐도 이 나병 환자는 평생 접촉 불량이래요. 접촉 결핍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나병은 아니더라도 같이 옆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전염 잘 되기 좋은 병이 에이즈잖아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 옆에 가는 걸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 역시도 접촉 결핍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열등감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몸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 관계가,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촉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쪼그리고 인상을 조금만 써도 마음에 벌써 나는 상처받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필러스 데이비스가 쓴 스킨십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용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용어는 피부 굶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피부가 굶주려 있다는 말이에요. 접촉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촉 결핍증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욕구 중에 하나가 여러 욕구들이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소속에 대한 욕구,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게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예배가 조용한데 나 이런 예배 딱 질색인데요. 너무 반응이 없어요. 이 열정적인 예배가. 예?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조용해요. 모성호 형제 할렐루야. 네, 뭐 아멘 뭐 아까 해야지 지금 해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요. 그랬습니다. 예, 사랑에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필라스 데이비스는 스킨십의 심리학에서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몸은 아파요.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제 약이 없다 그래요. 자꾸 약의 강도만 세게 해요. 어떤 약이냐, 항생제 같은 약만. 근데 저는 이 스킨십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그 원인을 좀 이제 알겠다는 거죠. 접촉 결핍증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친구 간에도 나타나고 부부 간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외로움이나 우울증이나 특히 배고픔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먹어도 접촉이 결핍된 사람은 뭘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리고 자꾸 헛헛하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요. 우울증 약을 먹는데도 더 센 거 달라고 자꾸 그래요. 이유는 접촉 결핍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접촉이 결핍돼 있으니까 자식간에 부부간에 아니면 이 여자나 남자나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접촉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뭐냐면 이게 마음이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접촉에 대한 갈증의 해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뭐로 나타나고 있냐면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배고픔으로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꾸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요. 수면제 더 달라 그래요. 또 우울증 약 더 달라 그래요. 근데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약만 자꾸 내성만 생기는 거예요. 일에 파묻혀 살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나도 조금만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거나 조금만 험한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난 거기 가기 싫다.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팔과 다리가 시큰시큰거려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 바로 필라스 데이비스가 그의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픈데 어디가 염증에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이 결핍되면 마음의 병이 옵니다.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우스 차우스쿠스의 얘기입니다. 조금 빨리 하니까 발음이 되네요. 니콜라이 차우스, 그 사람 때입니다. 한 고아원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고아원에다가 침대에다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처럼 동물처럼 사육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아이들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때리고 사랑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거나 스킨십이 없었던 것이죠. 이 아이들이 점점 이런 아이들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일찍 죽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꾸 아이가 아파요. 아이들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감정도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거의 다 스킨십이나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이 충만하고 든든한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도 자신감이 있거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뭘 이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은 좀 이따 제가 살펴보지만 피부는요 제2의 뇌예요. 피부하고 뇌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 구조가 정지가 돼 버린 거예요. 뇌가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입양이 된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에 애정을 잘 주는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들은 학대를 받았고 사랑의 접촉과 스킨십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양부모님들을 통하여 수많은 애정과 수많은 스킨십을 통하여 사랑을 듬뿍 받은 겁니다. 그 결과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뇌가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의 접촉이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존 트렌드와 게리 스몰리가 쓴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한 권 나와 있어요. 이건 거의 절판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애정어린 접촉을 해주는 것이 아이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아이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좀,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 좀 벌어와갖고 애 공부 좀 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후 18개월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아이들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도 3살 아래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왜? 3살 아래의 아이들은 부모와 스킨십이 필요해요. 이게 많이 접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관계, 사랑관계, 그리고 인생의 마음 태도, 사람 대하는 거 쉽게 꺾여요. 자꾸요. 포기를 잘해요. 힘들 일만 있으면 포기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 다 뭐냐면 접촉 결핍이에요. 그래서 존 트렌드와 게리 스몰리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정어린 접촉을 소홀히 하면 아이들은 참된 칭찬에 굶주리게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라면 자랄수록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가게 돼요. 특히 뭐냐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에 따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특히 엄마 아빠에게, 또 아빠에게 애정어린 스킨십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사랑이 굶주려 있으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뭔데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줘요.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마련해 주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얘기해주고 함께 병원 가주고 살갑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받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가 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돼. 왜 청년들 중에서 그 똑똑한 애들이 청년 돼서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가만히 들어가면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애정어린 접촉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정어린 접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는 커서도요 이런 사람들에게 홀리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조금만 잘해주는 남성, 여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잘해도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뭐라 그래? 쉽게 사랑에 빠진 사람. 십사빠? 금사빠? 죄송합니다. 금방 사랑해요. 죄송해요. 네, 웃기려는 거잖아요. 이게 젊은이 예배 아닙니까? 십사빠?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진다. 맞나? 맞아요. 이런 사람이 지난주 보니까 이 남자였는데 지난주 보니까 저 남자예요? 그저니까 또 저 남자예요? 수없이 남자가 바뀌어요. 얘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혼도 잘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요 기복이 되게 심해요. 막 좋아졌다가 막 내려갔다가 막 됐다가 안 됐다가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왜? 애정 결핍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접촉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받고 싶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그 채움이 어디서부터 아직도 안 잊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어른이 됐다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요. 그러나 여기서 이 접촉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접촉도요 심리적으로 허용된 사람에게만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심리적 거리예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개인적 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2부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황철현 장로님이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로님께 허용한 심리적 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수예요.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저를 안았어요. 나는 불쾌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각자에게 서로 허용한 거리가 있어요. 자, 애인의 심리적 거리는 팔 한 뼘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애인이 아닌데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건 뭐예요? 불쾌해지는 거예요. 가족의 심리적 거리는 이거 한 뼘이에요. 오케이? 부부간은 이 정도잖아요. 물론 아닌데도 있겠지만. 근데 이 가정의 거리, 이 심리적 거리 안에 내가 누군가 그냥 들어와서 스킨십을 했다 칩시다. 그럼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접촉도요 상황도 조건도 환경에 맞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연료 탱크가 있어요, 없어요? 꽉 차면 좋아요, 안 차면 좋아요? 꽉 차면 좋지요. 게리 체프만 박사나 또 스킨스의 심리 책이나 수많은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에 보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의 탱크가 있다 그래요. 탱크 마음의 탱크, 사랑의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이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뭐 고개 왜 흔들어요?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나 좀 봐요. 아니요. 여보세요. 그대예요.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이 사랑의 탱크가 사랑이 든든하면요, 가정생활, 결혼생활, 사회생활이 교회생활까지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나가다가 주리가 제 발을 밟았어요. 근데 제가 사랑의 탱크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을 어렸을 때 많이 해줬어요. 풍문해요. 그러니까 밟아줘서 고마워. 다리가 안 아프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사랑의 탱크가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역을 교회 생활할 때면 누가 딱 쳤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이런 게 나오나 봐. 이렇게 나와요. 다시는 기도에 안 나와. 이렇게 나와요. 왜? 사랑이 너무 비어 있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과 내면해 보면 여기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쟤네들 있잖아요. 머리 걸쩍걸쩍대는 쟤네들 마음에는 다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사랑의 탱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도요. 그런데 이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는 아이들이 거의 문제 행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 불화, 사랑의 접촉의 부족은 나중에 훗날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적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체험받으라니까. 안 채워지니까 아파지는 거예요. 머리가, 몸이야. 자라나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건강한 교회생활을 못해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마음 상해버려요. 수많은 탈선은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게 게리 체퍼만의 얘기예요. 결혼을 해도요, 처음에는 여기 눈이 콩깍지가 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름답긴 하는데 뭐가 안 채워져 있어요? 계속요. 사랑의 탱크가 어려서부터 채워진 탱크가 많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뼈 깨지고 나서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채워진다. 왜 나 안 채워주냐? 아이고 네가 못나서 그래.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리 제프만은 계속 말합니다.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는 아이들보다는 엄마 아빠가 많이 안아주고 뽀뽀도 많이 해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다는 거죠. 스킨십은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이 없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결핍이 일어나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요,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는 전투회와 의리로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데요. 이러면요 큰일 나요. 죽을 때까지 어떻든 살아야 되는데요. 손을 잡아주거나 포옹하는 거, 이건 가족과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스킨십을 할 때만이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게 되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흠뻑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언어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이 뭐 계속 할 줄 압니까? 중요한 건 사랑의 언어가 계속 채워져야 돼요. 스킨십, 사랑의 접촉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 일어나든 변함이 없는 평정심을 가져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항응에 빠지거나 유흥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로 안 채워요. 왜? 이미 내가 채워져 있으니까. 체험받고 있으니까. 우리 역시도 사랑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랑의 접촉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와서 쓰담쓰담 해주고 토닥여주고, 여러분 이럴 때 그 사람은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핍이 되면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게 결핍이 되면 외로움이 와요. 마음이 헛헛해요. 우울증이 와요. 스트레스가 와요. 몸에 통증이 와요. 괜히 식욕이 땡겨요. 그러면서 맨날 그래요. 나는 안 먹어도 찐대요. 안 먹어도 찌는 게 아니겠죠. 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랑 결핍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의 탱크를 채워받아야 합니다.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사가 힘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셀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마음속에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얼마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없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여기 채워있지 않으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제가 나 무시했다 그러면서 나 회사 안 갈래, 나 학교 안 갈래, 나 교회 안 갈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탱크를 한없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채워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스킨십, 영적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나병 환자 있었잖아요. 그 나병 환자를 그 누가 만져주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만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자, 4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어떻게 여겼어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서 뭘 내밀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평생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갖고 그에다가 손을 댔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 써 있는지 아십니까? 터치였어요. 터치했다, 만졌다, 쓰다듬었다. 지금껏 나병 환자에게 다가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손으로 그를 쓰담쓰담 해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접촉해준.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사랑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의 탱크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없었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인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사랑했대요.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댔대요. 그 더러운 몸에다가, 냄새나는 몸에다가 접촉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아니, 그의 몸을 만진 것입니다. 그의 몸만 만진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만진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몸에 치유가 일어나요.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42절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접촉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나병이 깨끗해졌다. 치유됐다는 얘기죠. 몸도 마음도 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옷도 너무 이쁘게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그 마음에 보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이 가슴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을 누군가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나의 엄마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나의 공동체도, 나의 셀도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루만져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다독여 주십니다. 토닥토닥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엄마의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영국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인간의 피부는, 이 피부는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이 말은 피부와 뇌는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피부는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고로 피부가, 이 피부에 스킨십이 많은 아이일수록, 스킨십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서적 안경이, 자, 여기 피부가 접촉이 일어나면요, 뇌가 제2의 뇌니까 이 뇌가, 이 피부가 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만져주면, 사랑의 접촉을 해주면 뇌가 어떤 마음이 먹기 시작하냐면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호르몬도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많이 만져준 사람은 뇌가, 제2의 뇌가 이거라면 이걸 많이 건강하게 만져주면 뇌도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쓰담쓰담 해주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아이의 뇌가 발달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 배를 어루만지고 몸에 마사지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배가 너무 아픈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마나 마사지를 15분만 받아도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럽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스킨십의 심리학에서는 접촉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은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목자는 양들의 상태와 형편을 잘 살펴봅니다. 만약 양이 병들고 양이 지쳐 있거나 심각한 더위에 탈진하여 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달려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양은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뒤집혀 버려요. 뒤집혀지면요, 그 다음에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양은 쇼다리예요.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인생도요.
한 번 뒤집히면요, 한 번 낙심해서 넘어지면요, 누가 뭐라도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싫어요,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요,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 의하면 한 번 뒤집힌 사람들, 한 번 넘어진 사람들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다 그만둔대요. 근데 계속 양들은요, 버둥버둥거려요. 그럼 양이 어떻게 되는데? 위에 가스가 차요. 가스가 타면요, 이게 차올라요. 차오면요, 터져요. 위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몇 시간 안에 죽어요, 양은요. 그래서 뒤집힌 양이 있으면 양은 스스로 못 이기기에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안아요. 안은 다음에요, 다른 양과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지팡이를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펴놔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물병, 이런 물병이 있잖아요. 이런 물병에다가 양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입에다가 그냥 버주는 게 아니라 손에다가 해요. 그 다음에 양의 입에다가 적셔줘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계속 양이 일어날 때까지 양의 온몸을 계속 어루만져요. 온몸을 어루만져줘요. 그 양이 다 나와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만져줘요. 바로 이런 모습을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주는 것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병들고 상처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져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어루만져준다는 표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고 천사가 어루만져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열심히 갈멜산에서 대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 지나기 전까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말을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마음에 뭐가 와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접촉 결핍이에요. 그건 뭐냐면 누구도 엘리야 옆에 안 와요. 결국 엘리야는 무서워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2번 반복이 돼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도 나와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엘리야는 우울증과 마음의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엘리야를 살려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힘든 상처,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상처 그대로 예수님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내 주에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요,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소생시켜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계속 그 마음이 소생되지 않아서 나는 절망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접촉인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물론 사랑의 접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랑의 접촉을 받은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부모가 접촉하지 않고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접촉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탓입니까? 물론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도 친구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처한 고통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럼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의 몸이 계셨을 때예요. 이 땅에. 지금은 예수님이 몸이 이 땅에 계십니까? 저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토닥여 주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국 가시고 안 계셔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요. 나병 환자를 접촉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어요. 2가지 접촉을 해요. 첫째, 몸을 대줬잖아요. 육체적 접촉. 둘째는 어떤 접촉을 해요? 언어로 접촉해요. 말씀으로 접촉해요. 예수의 말씀으로 접촉해요. 어떻게 접촉해요?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육체적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어루만져 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이 예배 시간 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주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예배를 통한 영적 접촉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난데도 얼굴이 안 밝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이 사랑의 탱크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채워주는 체험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 역시도 신학 시절을 공부할 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람 때문에 많이 힘겨웠어요. 이대로 버틸 수가 없었죠. 왜요? 생활관 생활을 하니까, 기숙사 생활을 4년 내내 했거든요. 하니까 맨날 보는 사람 앞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전도사님들도 뵐 수 없더라고요. 맨날 보는데 가시 같은 말하고 막 삐지고 뭐라 그러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못 견디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육지여보 전도팀 했잖아요. 전도팀 애들도 얼마나 갈등이 간에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서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 전도팀 안 할래. 이렇게 한 말이 여기까지 흘러나왔어요. 나 이거 안 할래, 저거 안 할래. 기숙사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생활관에서, 닭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그래도 기도하며 버텼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만져주옵소서. 안 그러면 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도대체 왜 드리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과 영적 접촉이 안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중에 있는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요. 지금도 이 자리가 이렇게 비었는데도 전부 의도적으로 뒤에 앉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배는 앞에서부터 드리셔야 돼요.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전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갈급하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 이런 말도 있어요. 물리적 거리가 심적 거리와 연관이 있다.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우면 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영적으로도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예배 땅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두 사람인데 이만큼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랑 물리적으로 지금 멀어진 거예요. 물리적으로 멀어졌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멀다는 얘기예요. 안 봐도 비디오를 걸려. 요즘 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래요. 좀 많이 안아주라는 사인이에요. 네.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 고민하고 아파하는 부분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살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예배를 통한 영적 접촉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줘요. 근데 어떻게 만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언어의 접촉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짜 중요해요. 예배 한 번을 승리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적 치유 수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저는 말씀을 통해 강의를 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요. 찬양을 마음을 다해 불러요. 여러분 찬양에 가서도 말씀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참여하는 훈련생들도요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 찬양을 불러요. 그때 저는 체험을 해요. 저도 체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간절하게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늘 보면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들을 만져요. 회복을 줘요. 참 신기한 건 내적 수양의 스텝만 10번 9번 한 사람들이 있어요. 10번 9번 하면 지겨울만 한데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치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져요? 마음을요? 말씀으로 만져요. 마음을요. 쓰다쓴다 해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반드시 말씀으로 만짐을 당하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내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만지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만지는데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손끝이 뭐가 되냐면 예수의 손끝이 되어서 만지게 하셔요. 이걸 안수기도라고도 하고 또 접촉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질까요? 한번 볼까요? 35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마가복음 1장 40절이 전이에요. 그럼 1장 40절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요. 치유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부터 해요? 새벽에 나가서 뭐부터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로 준비된 접촉. 누군가를 만날 때, 손을 잡고 아이를 안아줄 때도 기도로 준비된 접촉.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어루만져 줄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을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의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접촉을 하면요, 우리 뇌에는, 자 여러분, 이 뇌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안에 나오는 호르몬도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접촉을 하면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요. 근데 이 옥시토신이 뭔데요?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의 접촉을 많이 받거나 지금도 서로 간에 사랑의 접촉을 많이 하는, 이 스킨십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안에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사랑의 탱크가 꽉 차일 것이고, 뇌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옥시토신이 분비량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죠. 예를 들면 정주리가 나한테 막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나 스트레스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옥시토신이 분비된 사람은요, 많은 사람은요, 마음이 진정이 돼요. 첫째. 두 번째는 기분이 편안해져요. 셋째, 우울증과 공포증을 줄여줘요. 넷째, 자신감도 높아져요. 다섯째,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요. 왜? 마음속에 사랑이 충분하고 옥시토신이 충분하고 호르몬이 충분한데,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분이 평안하고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요,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옥시토신의 농도, 여기 있는 사람들마다요, 뇌를 뇌파 검사해가지고 보면요, 옥시토신 분비량이 거의 다 다를 겁니다.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스킨십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자라가면서 스킨십을 많이 받거나, 서로 간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마음의 회복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옥시토신 분비량이 많아요. 그래서요, 부모님과 어린 시절에 특히 엄마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엄마에게 많은 사랑의 접촉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옥시토신의 농도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태도, 갈등을 유발하는 힘겨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유아기 때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어저께도 신문을 잠깐 봤는데, 한국 남자들이 일주일에 일하는 일 시간이 40에서 80시간이래요. 자, 그러면 여성 워킹맘들이 어느 정도 일하냐 했더니 자그마치 200시간이에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돈 안 벌어오면 남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돈 안 벌어와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근데 문제는 불쌍하긴 한데 돈도 벌어야 되니까, 문제는 가능하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유아 심리학자들이 같은 얘기예요. 18개월 이전에는 웬만하면 아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때 아이가 떨어집시다. 그러면 접촉 불량이 일어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이와 유대감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옥시토신 분비량에 문제가, 사랑의 탱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돈 좀 벌어보려고 아이가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접촉이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의 사랑의 탱크는 적잖아요. 옥시토신 분비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사랑 결핍이 오잖아요. 그럼 문제 행동을 하잖아요. 자꾸 사고 치잖아요. 사고 수습에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아이가 좀 18개월 전까지는 부모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특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가 전폭적으로 안아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이의 인생의 미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 옥시토신이 워낙 몸에서 안 나오고 스킨십을 워낙 안 하니까 이게 나왔다잖아요. 이게. 옥시토신 스프레이. 이거 뿌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인간관계를 할 때도 저거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요, 실제 실험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에게 수많은 쌍들에게 싸움하는 즉시 가갖고 이걸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코에다가. 그래서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 저거 하나 필요하다. 왜? 부부싸움하고 들어오는 성도들이나 저한테 기도 받을 때 다 눈 감잖아요. 음악 크게 틀어놓고 뿌리는 거예요. 샥샥 여기다가. 이거 뿌리는 방법 다 설명해요. 여기 뿌리고 그리고 여기 뿌리야 그래요. 그리고 가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 힘들어서 사역하기 싫어요. 눈 감어 기도해 쫙쫙 기도의 역사와 스프레이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농담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효과가 백방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편안해진다. 마약이 아니에요. 저게요. 너무 비싸요. 근데 다 살라 그랬죠. 너무 비싸요. 사지 말아요. 너무 비싸요. 그러나 교회 하나 비치할까 생각하지 마. 네. 저렇게 우는 아이가 갖고 쫙쫙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 저걸 언제 쓰냐면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또 막 사랑이 시작될 때. 정주라 뭐하냐? 너 지금 검색하고 있지? 하지마. 사랑을 하고 막 사랑이 시작할 때 이거 뿌리래요. 뿌리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와! 그럼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권장할 방법은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인위적이에요. 미국 코넬대 신디아 하잔 교수님은 사랑의 유효 기간을 연구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그마치 2년을 걸쳐 5천 명의 남녀를 걸쳐 연구를 했습니다. 남녀 간의 가슴이 뛰는 사랑의 유효 기간을 알아봤더니 18개월에서 30개월입니다. 고로 이전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든지 30개월 넘어가면요, 이제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남녀가 만난 지 2년이 지나가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2년 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도파민 나와요. 도파민이 뭔데요? 바로 일명 콩깍지 호르몬이에요. 보기만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우와. 근데 어떤 사람 보기만 해도 열받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신이 사랑하기 2년 안에 나온다는 거죠. 그 호르몬이 뭔데요? 행복 호르몬이에요.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호르몬은 나오는데 사랑의 탱크가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접촉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건 부모님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요, 더 이상 이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봅시다. 다 지금 결혼 다 했잖아요. 2년 넘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더 이상 사랑의 유효기간은 다 지났고 호르몬은 안 나오고 이제는 보기만 해도 좋은 시간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므로 남녀가 연인이 되거나 그 후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서로를 보면서 행복해지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주신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뭔데요?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이 쓴 방법.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할렐루야. 근데 연구에 따르면 더 신기한 연구가 있어요. 폴 잭 박사가 옥시토신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스킨십 있잖아요. 스킨십하고 포옹을 자녀들과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도와 말씀을 겸하여 했더니, 영적 접촉과 겸하여 했더니 옥시토신이 200%가 높게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아주고 기도하면서 허깅해주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접촉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뭐 하자 그랬어요? 예배 전에 만지자 서로 옆 사람이랑 그렇게 만지면서 하면 옥시토신이 200%가 나온다니.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네? 하나님이 임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연구진이 2010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프로농구 선수들이 스킨십을 하는 것과 승률과의 관련성을 조사했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동료들끼리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화이팅! 주먹으로 아싸! 만날 때마다. 그러면서 등을 토닥이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러한 팀이, 손에 교류가 있는 팀이 훨씬 패스 성공률이 높고 승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세일 모임에 모일 때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영혼구원 막 이러고, 그리고 세일 모임 할 때 서로 손을 잡으면서 기도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탱크도 채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접촉이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뇌에서, 우리의 뇌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뇌에 옥시토신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만날 때 어깨를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악수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끝이 예수의 손끝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병행한 스킨십과 접촉은 바로 여러분에게 사랑의 탱크를 채우고 마음을 치유하고 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주말 수양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족식 하잖아요. 전 성도와 스태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옆에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뭐 합니까? 스킨십 하지 않는 분들이요. 세족식 하지 않는 분들은 뭐 합니까? 그 자리에서요. 옆에서 또 기도로 하고 있고. 영적 접촉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담당자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손을 가지고 발을 씻습니다. 근데 그 손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의 손이 돼요. 성경 그대로 한다면요. 그리고 어루만지는데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 씻겨나가기 위해 기도하면서 만져요. 신기한 건요, 그 손끝에 눈물이 나요. 그 손끝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접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사랑의 탱크를 채웁니다. 여러분, 오늘 매 예배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탱크를 채우시고 성도의 교제와 가족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의 탱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늘 기복이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세계 선교대회를 참석했습니다. 네팔 선교 원장 자격으로 갔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것은 복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팔의 상황을 잠깐 들었습니다. 2015년에 네팔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산간 지역의 교회들이 전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간 지역에 무너진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외양간이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외양간 있잖아요. 소외양간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것까지요. 그쪽 지역의 선교사들의 소망은 함석교회를 짓는 거예요. 함석으로 된 교회라도. 그게 어느 정도 드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의 선교비만 있으면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대요. 산간에다가. 담당 교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네팔 선교 사역은 네팔에 있는 신학교를 돕고 교수를 세우는 것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그리고 신학교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한 2명 정도를 1년에 세우는 방법은 1년에 선교비가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네팔의 종교 현황을 들었습니다. 힌두교가 87%, 불교가 8%, 이슬람이 4%, 기독교는 0.5%입니다. 너무도 열악해요. 현재 네팔 선교회는, 네팔 선교연구원은 네팔어로 신학 잡지를 배포하고 네팔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신학 석사와 신학 박사 과정을 수료시켜서 그들을 네팔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네팔 선교연구원장 교회로 네팔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은 사랑의 접촉입니다. 네팔인은 복음이 없어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엘린 카페 사역은 그들에게 신학 도서관과 교회를 세우고 네팔 선교원 사역을 돕고 있는 사역입니다. 엘린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호빵을 먹고 과일을 먹고 샌드위치를 드시는 것은 네팔인을 위한 사랑의 접촉입니다. 복음의 접촉입니다. 엘린 카페 직원들은 지금 네팔 선교를 위한 너무도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보수로 평신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셔야 합니다. 왜요? 비록 선교하러 나가지는 못하지만 카페에서 그 돕는 사역 자체가 바로 뭐냐면 네팔에 선교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 빠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카페를 많이 이용하셔서 네팔 선교를 도와야 하는 것이고 또 잘 돕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커피 릴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오감사를 쓰면서. 지난주 했다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한 명씩 시작하는 거예요. 릴레이를.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네팔 선교도 하는 거예요. 모든 네팔 카페, 엘린 카페의 수익은 전부 네팔 선교를 쓰임받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처음 카페 사역에서 헌금을 받았는데, 네팔 선교 헌금을 받았는데 처음 이렇게 많이 받아봤어요.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아니, 한 주 200만 원 팔린 게 아니고요. 그동안 쌓인 게 여러분들이 다 해주신 덕분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접촉을 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접촉이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것입니다. 자녀는요. 자녀를 향한 육체적 접촉은 나는 널 사랑해라는 표현이에요. 아이들을 매일 안아주고 아이들과 씨름하고 아이들을 등에 태우는 이렇게 놀면서도 접촉하셔야 된다. 이게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고 특히 아이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기도하면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10대들은 안 오면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같이 취미를 하거나 뭘 같이 하시라고 접촉할 수 있는 거. 학교를 다녀오거나 유치원을 다녀온 아이들 보세요. 하루 종일 뭔가 일이 있는 애들이에요. 왜? 뭔가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누가 뭐라 그러면 무슨 일이 아이들이 그런 일 있으면요. 교회에 오든 집에 오든 학교에 오든 갔다 온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스킨십을 해줘야 돼요. 안아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의 마음에 안정감이 와요. 가족끼리는 손잡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어깨를 주물러주고 안아주고 대화를 하고 팔짱을 껴주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팔짱 끼기도 해요. 장로님들을요. 왜요? 커피 사달라는 거예요. 이런 불순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넣고 사 먹어야지. 팔짱을 끼거나 교회 예배 드릴 때 부부가 같이 앉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기도 시간에. 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부부 같이 앉은 분들 손 잡고 하면요. 그게 영적인 접촉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접촉,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접촉은 악수나 어깨 토닥입니다. 다 모이는 주의 이름으로.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접촉하면 됩니다. 나를 이렇게. 이혼하고 힘들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지. 큰 병에 걸렸지. 부도 날 뻔했지. 가족으로 힘들지.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게 할 거야. 접촉하는 거야. 예수님의 손끝이 되는 거지. 오늘도 잘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 사랑의 탱크가 있습니다.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족하다면 예수님과 영적 접촉을 하십시오. 말씀, 예배 시간에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못 간다면 여러분 예배 실패한 거예요. 몸만 하는 예배예요. 그럼 마음은요, 굉장히 두려움 속에 그냥 가는 겁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잠깐이든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안아주고 안마하고 배웅해주고 놀아주고 치매해주고 또 나를 응원하시면서 자신을 응원하면서 접촉을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볼 때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강준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이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미래가 밝다. 그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에게 뭘 사주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뭘 사주거나 용기청에서 뭘 사줬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헌물했을 때 그걸 표현해주면 마음이 더 열리더라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해야 돼요. 사랑의 접촉이 표현이에요. 자꾸 우리 표현합시다. 오고 가고 할렐루야 막 죽이자 하면서 이렇게 만나. 근데 얼굴이 맨날 보면 얼굴에 힘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맥 떨어져요, 여러분. 좀 화이팅하고 삽시다. 셀을 만났을 셀 모임 가서도요, 좀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지. 여러분 가장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의 60세 이상 70세 이상 잘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유교 관념이 많아서요. 그러면 안 돼요. 옥시토신이 안 나와요. 사랑의 호르몬이 너무 적어요. 자꾸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도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